이 시간에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25절, 26절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21절부터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 옛사람, 구약 시대를 말하겠죠.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구약 시대에는 모세 율법 아래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살인의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 이제 구약이 성취된 신약의 시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는 살인이 불쑥되는 것이 아니죠. 살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화가 극에 달할 때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살인만이 아니라 살인을 불러오는 그런 뿌리와 같은 형제를 향한 미움이나 화나 노함이나 분노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욕을 하거나 또 미련한 놈이라고 분노를 하고 욕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무엇보다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또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인 것을 다시 한번 읽어오는 말씀이라 하겠어요. 근데 21절, 22절은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23절, 24절 예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서론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의 적용점이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죠. 앞에 그러므로가 23절 중요합니다. 앞의 내용과 지금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있으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린다 할 때 이 예물을 물질도 되고 때로는 우리 재물도 되겠죠. 그래서 이 제단 앞에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과 또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이겠죠. 특별히 재물을 통해서 어린 양의 제사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단에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 안에서 형제와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제사이고 예배란 뜻일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는 너희들이 혼자만 나와서 예배 드리라 하지 말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형제와 관계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예배의 정신, 재물의 정신에 합당하게 그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와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마음 공부적으로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할 때는 너무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또는 그가 오해했던 어떤 상관없이 그와 내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 설령 내 마음은 괜찮다 하더라도 그 형제가 나를 원망하고 있고 나를 미워하고 있고 돌아서서 나를 부정적으로 욕하고 있다면 아까 21절 22절에 근거하면 특별히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고 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욕을 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면 또 미움과 한마디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를 원망하는 그 형제가 생각나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축복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설령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관계가 불편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지 않으시겠지만 그걸 가로 속에 넣고 형제가 나를 원망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바른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답게 제물을 드리고 예물답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죠. 그런데 형제가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돌아서서 분을 내고 있다면 22절에 말한 대로 형제는 나죠. 형제가 어떤 형제가 나에 대해서 또 다른 나의 형제된 나에 대해서 나가라고 욕을 하고 또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한다면 그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 형제는 지금 지옥불에 있는 거죠. 지금 공회에 잡혀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원망하는 형제를 찾아가서 그와 화해하란 뜻이라기보다는 그것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1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형제잖아요. 나의 생명, 또 다른 나라고요. 그 형제가 지금 나를 원망한 것을 통해서 나를 욕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미련한 놈이라고 나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지금 지옥불에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나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배는 항상 한 몸으로 한 생명으로 한 지체들과 드리는 거죠. 사랑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형제가 나를 원망하느라고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은혜 자리에 나와 있고 내 마음은 편하다 하더라도 그 형제가 나 때문에 또 내가 실수했든 안 했든 간에 그가 오해했든 어쨌든 간에 그가 나를 원망하고 있고 욕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다면 지금 그는 그 형제된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는 지옥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은혜 예배 자리에 있고 그는 지옥불에 있어. 그걸 뻔히 생각나는데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의 사람이라면 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형제도 나올 수 있도록 지옥불에 건져지고 공회에서 풀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그가 나를 원망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잘못했다면 그를 먼저 찾아가서 마음껏 용서를 빌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주고 설령 그가 오해로서 나를 미워하고 있다면 마음껏 그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더 이상 나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도록 욕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형제를 지옥불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케 하게 함으로 나와 같이 함께 예배자로 서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말은 단순하게 내가 혼자 예배자로 서려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합당한 형제에 대한 사랑이 그 형제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에서 지옥불에 더 이상 있지 않도록 나와 같은 은혜의 자리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해를 해란 뜻이 그거예요. 이 말을 듣다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지극히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케 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 그러란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케 하면 그 형제를 그만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지는 일과 같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어떤 형제가 나를 욕함으로 나를 원망함으로 나를 판단케 함으로 나에게 미움과 화를 내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차라리 그를 나로 인해서 연자맷돌을 그에게 매달고 죽게 하는 것과 낫다고 하는 만큼 그를 나와 똑같은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신 교회의 몸된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랑 가운데 예배하고 사랑 가운데 다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가르침과 울림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드리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자, 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참다운 예배자로 나만 서기 위해서 형제가 빨리 화해하고 와서 다시 제단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자답게 예물 드린 자답게 아까 앞에 말한 대로 형제가 나를 향한 미움과 요구를 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불에 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말고 주님이 지옥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먼저 오셔서 화해와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참다운 예배자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욕함을 통해서 지옥불에 있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과 화해를 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그 형제 또한 나와 똑같은 한 형제요, 한 몸의 지체요, 한 생명이요, 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라고 설 수 있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이요 복 중에 복이라 말할 수 있겠죠.